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긴 본문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성도의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릇을 넓히시는 것과 같죠. 그 안을 채우는데 바로 레위기에 있는 예배로 그들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로 충만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가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주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케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기반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즉 부정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결하든 정결하지 않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정결함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무이고 또 권리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정결한 삶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그 요일에서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산 그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예배는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순서는 달라졌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살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정결한 규례의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별하여서 잘 먹도록 한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궁색하여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정결한 삶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의 예배,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결의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정결의 기간 동안 돌보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부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율법이 있고 우리를 위한 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배려이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게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진짜 나병, 진성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고대 사회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7일 동안 구별하여서 이것이 진성 나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 단순 피부병 중에서도 악성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격리하여 살펴보고, 그래도 또 확실하지 않으면 7일을 더 추가하여서 진단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던 것이죠. 나병으로 규정이 되어지면 진영 밖에 나가서 홀로 살며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치며 그는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나병은 오늘날의 이제 죄와 연결되어짐을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주님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은 그 나병에 연관하여서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 나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병의 치료, 자료를 찾아보면 중동 지방은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병을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는 진성 나병의 치료, 이걸 포함하여서 몸에 피부병이 치료되었을 때 이때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병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길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몸에 이 나병이
악성 피부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그 몸을 육안으로 확인해 보고 또 7일 동안 좀 격리해서 이게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와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백향목은 막대기고요. 우슬초는 앞에 있는 술과 같은 거고, 홍색실은 이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서 이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또 가져가서 이 우슬초, 백향목에 묶여 있는 우슬초로 이 나병을 낳은 사람에게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새를 풀어줍니다. 이 새를 풀어준 것은 지금까지 이 질병으로 묶여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자유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이죠. 그리고 온몸에 털을 다 깎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살펴봅니다. 7일 뒤에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또다시 몸에 있는 털을 다 깎고 다시 물로 씻고 그리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집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막 밖에서 또 살펴보고 온몸이 다시 다 깨끗해지면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규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정결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소제를 위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이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오른손에 담아서 이걸 7번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름으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르고 나머지는 손에 비벼서 머리에다 발라주고 정결례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 1마리와 새를 2마리를 준비해서 이 정결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새들로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집에 이 나병처럼 보이는 곰팡이균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돌로 지은 집들은 이 돌을 빼내고요. 흙으로 지은 집은 흙을 파내서 또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이것이 재발하였는지 안 나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재발하였으면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제 불태워 버리죠. 이 불태우는 과정에서 참여한 자들도 또 정결한 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이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냥 너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들어가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 이 곰팡이균이 폈을 때 나병으로 의심되는 게 있을 때에 이것을 정결한 예식을 하게 합니다. 이 정결한 예식을 하지 않고 여기 그 나병 없어졌으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그냥 살아라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서 네가 정결케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귓보리에 피를 바르고 또 기름도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새도 풀어주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합니다. 이런 예식을 거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이 사람을 씻고 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이 사람의 전염병이 사라지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집이 곰팡이균이 폈는데 이것을 긁어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정결례로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바를 때 거기 그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그때의 나병 환자에게 그냥 나아라 하면 그냥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나으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냥 가서 나아라 말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그냥 말로써 치료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또 뭐 흙을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제수치료를 계속 하시죠. 왜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도 당시에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졌던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았을 때에 집이 곰팡이균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정결례라는 조금은 복잡한 그 과정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거 안 해도 깨끗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거나 그거 안 하면 다시 부정해지거나 다시 나병이 재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의학적인 과학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결례가 그 어떠한 영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요. 다시 언급드리는데 이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은혜의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집에 곰팡이균이 잔뜩 펴서 이것이 혹시 나병이 아닐까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이건 깨끗합니다 라고 할 때 선뜻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걸 정결하게 한 이후에 들어가나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피도 바르고 기름도 발랐으니까 이제 여기는 깨끗하구나 라고 스스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그 불안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중요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진영 밖에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족들이나 행인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며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았다고 이야기해줘도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나병 환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청교도 시대의 주홍 글씨처럼 저 사람 나병 걸렸었대, 저 사람 진영 밖에서 죽을 뻔했대 라고 하는 주홍 글씨처럼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아주 복잡한 정결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세를 풀어주고 하며 아주 그 복잡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점검하여서 이 사람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증을 해주게 되죠. 본인은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깨끗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정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들까지도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면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를 받도록 하죠. 이게 율법이나 귀찮게 왜 세례를 받게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 교육적 효과, 또 은혜가 되는지를 아시기에 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뿌리긴 하죠. 그래서 물을 뿌려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래 세례는 물 속에 잠기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도록 주님께서 장치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라는 게 많은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교회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은 규율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단지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의무적으로 나오지만 그 하나님께 찾아 나왔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의 말씀은 은혜입니다.